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도와주시어서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가득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은혜가 넘치는 채워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봅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지난 5월 첫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김선주 사모님을 모시고 행복한 관계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서했던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는 책을 판매하게 되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판매되어졌고 사게 되어졌는데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전시용이 아니고 읽어야 그 책이 내 삶의 양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을 좀 올해 초에 읽어봤는데 읽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몸에도 질병들이 참 많은데 우리 마음에도 정신에도 병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례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보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고 그 사례들을 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행동하고 또 특이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몸에, 또 우리 정신에 많은 병들과 또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만이 치료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항상 불완전하여서 문제가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료받으며 살아갈 때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환경이 열악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큰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3절 보면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이 자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자신의 집이라는 것은 죽음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삶에 대한 소망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더 친근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위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늘 소망과 꿈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절 4절에서는 고랑과 쇠사슬로 매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고 고랑으로 묶었다고 하는데 이 고랑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묶는 어떤 형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귀신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혹시 말이나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유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또 산에서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며 살아간다.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자신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어지면 타인을 괴롭히고 자신 스스로도 괴롭히고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합해 보면 귀신은 파괴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들리게 되어지면 자신이 먼저 파괴가 되어져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난폭하고 쇠고랑도 끊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은 자신이 파괴가 되어지고 인격이 파괴되어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격이 파괴되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머리가 파괴되어졌다는 거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태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귀신은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무질서하게 하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타락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 귀신은 가정과 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웃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해치고 괴롭게 하여서 홀로 무덤에서 따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귀가 최초로 파괴한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의 가정이 어떻게 깨어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가정 안에 의심을 심어 놓았고 탐심을 심어 놓았고 불순종을 심어 놓아서 모든 가정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귀신은 부부가 사이 좋은 것을 참지 못하고 있어요. 친구가 사이 좋은 것을 참지 못하고 형제 교우들이 사이 좋은 것을 참지 못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이 좋은 것을 참지 못하고 질투내어서 다 깨트리고 파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낸다는 겁니다. 마귀는 개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파괴의 영, 불화의 영이 이 마귀라는 겁니다. 또 마귀는 교회와 믿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내어서 갈등을 나타내고 또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목회자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열정을 잃게 한다는 거예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한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쁘게 하고 또 교회 일에만 매진하게 해서 예배나 기도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또 예배나 봉사나 헌금에 회의가 오게 하여서 신앙과 교회를 깨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 문제가 불행이 생겼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불행을 만들어내고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만 귀신 들려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웃에게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지고 더 많은 불행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신앙을 파괴하고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고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격과 영혼이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망가질 때에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함이 있겠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버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도 믿음이 좋았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믿음도 밀가부르듯 까불러서 넘어지게 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극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집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더러운 파괴자 귀신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지극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도 먼저 알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6절하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귀신은 예수님을 처음 목격하자마자 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귀신은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무릎을 꿇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범접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그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탁월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을 귀신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권세까지도 갖고 계셔서 악한 모든 권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초월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치료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벼운 동정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통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몸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들 또 사회적인 모든 고통들을 보시고 애간장이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이 음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 물려간 어린 양이 울부짖을 때에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이미 알고 있었었고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무릅쓰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리고 귀신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주님을 만난 귀신이 기세가 당당했다가 다 꺾여버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입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귀신이 예수님 이 마을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귀신에 들어간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몰살해서 죽게 되어져요. 귀신의 영적 파괴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생명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악한 위력이 귀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어떤 피조물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포기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치료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인간 한 영혼,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어떤 돈보다도 귀하고 어떤 사업이나 권세보다도 귀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치료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은 16절, 17절 말씀 우리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봅니다. 이에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아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돼지 2,000마리가 다 몰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두었다가는 돼지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일, 더 두려운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떠나라 관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지 때문에, 경제적인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에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영혼을 살리는데, 생명을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주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힘썼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위와 권세,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치유를 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치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은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오늘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시게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료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구원받은 변화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것이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냥 좋아요. 봉사하는 것이 좋고 섬기는 것이 좋고 사랑하는 것이 좋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냥 좋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즐겁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자세를 고쳐받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린 자 곧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얼마 전에 쇠사슬과 또 고랑에 매여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과 너무너무 대조되어지는 그런 사람 모습입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자신을 통제한다, 자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자신을 자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자신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자제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치유된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입과 내 행동과 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또 안드레도 빌립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까운 이웃의 세계부터 증거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사단의 사슬에서 벗어난 해방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라사인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도 육신의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야만 변화되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많은 배운 사람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서 사단과 죄악의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는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혼미한 삶을 살았다면 이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불안과 초조에 있었다면 안심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건강한 영과 몸과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축드리며 마칩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